계속해서 모세와 애굽의 바로와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의 부족과 부족 혹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결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대결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그들의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사실은 80된 모세와 그리고 에집트 제국의 황제인 파라오의 대결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에집트의 모든 신들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죠.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면 될 건데 왜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무너지고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과 연기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 두려워서 앞으로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겁 없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그렇게 내게 한번 보여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그대로 보면 우리는 그게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기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 시키기 때문에 모세는 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의아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말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말해보고 안 되면 말 안 하죠. 젊을 때는 저도 그냥 철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보기도 하고 말도 해보고 충고도 해봤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괜히 내 입만 아프고 그냥 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말해봤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왜 말합니까? 그것은 모세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아무 말 듣지 않는데 아무리 말해도 무시하고 늙은 영감이 와서 내게 무슨 말 하느냐 그러는데 왜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모세하고 바로를 비교하면 바로가 훨씬 힘이 있고 강하고 왕이기 때문에 모세를 무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과 함께 하셔서 모세의 말에 따르는 표징을 주어서 그것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인 것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따르는 표징을 주셔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한 데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한 데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축복이 되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저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축복하고 내 마음대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때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이렇게 옳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혹은 상황에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요나는 갈릴리의 시골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하시려고 마음에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수르는 니느웨는 회개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토당토 않은 말 같은 것을 시키지만 그러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고 혹은 이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담기고 입에 담기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권위를 더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을 증거하시고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도 그들 중에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상대가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큰 힘으로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가는데 이게 앞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귀를 꽉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그 마음을 여시고 앞에 막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인들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죠. 그리고 그 말에는 듣지도 않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이 옷을 지키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왜 저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을수록 더 세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는 교만하게도 모세만 쳐다보고 모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누가 망하겠습니까? 힘이 센 바로가 모세를 무시하니까 모세만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그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바로와 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우면 모세가 지겠지만 하나님과 바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다. 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늘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목사하고 싸울 수도 있고 장로하고 싸울 수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하고 싸울 수 있고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아닙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얼마든지 그 사람하고 논쟁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싸우면 안 됩니다. 그가 비록 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게 알려줄 때는 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키가 구척장신이고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왜? 다윗의 말은 그냥 다윗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한다. 만약 그 소년이 아니라 소년의 배후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줄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의 물맷돌 하나에 너무나 어이없게 골리앗은 죽고 맙니다.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의 누구도 심지어 애굽의 바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항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항복해야 됩니다. 기왕에 항복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항복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지적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을 가르치실 때는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항복하시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는 버텼습니다.
바로는 나일 강물이 피로화해도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도 자기는 괜찮습니다. 왜? 자기는 우물에서 샘에서 퍼오든지 과일즙을 짜먹든지 신하들을 시켜서 어디든지 땅을 파서 맑은 물을 가져오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틴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점점 센 재앙이 이집트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재앙은 불이 섞인 우박이 온 애굽을 쳐서 식물들을 다 죽인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곡식들을 다 썰어가셨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괜찮습니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농사가 망쳐서 먹을 것이 없지만 아마 왕궁의 창고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틴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남아있던 식물을 다 썰어버리시는데 메뚜기로 썰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메뚜기 떼가 잘 없죠. 그러나 아프리카나 이런 대륙에는 한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것을 싹 썰어버립니다.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없도록. 메뚜기 떼는 아니지만 메뚜기에 비슷한 걸로 흰개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흰개미가 들어왔대요. 이 흰개미 떼가 지나가면 모든 식물과 나무를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휴가 갔다 왔는데 안식년 휴가 갔다 2달인가 3달인가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이 가루로 변해 있습니다. 흰개미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그나마 남아있던 우박에 남아있던 모든 풀과 푸른 것을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재의 이 흰개미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무를 다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항복하려면 빨리 항복해야 되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월이 약이 아니라 독이다. 우리말에 세월이 약이란 말이 있죠. 아이고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지나면 괜찮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점점 세게 나오십니다. 왜? 우리가 항복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붙으면 우리는 망하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괴롭히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더 센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박으로 모든 농작물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1년 농사 지었다가 가을에 우박이 함내려서 과수농가가 폐농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립니다. 이제는 애국 백성들은 무슨 시커먼 구름만 하나 지나가도 저게 메뚜기 떼가 아닌가 그런 두려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게 뭡니까?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냥 더듬거려야만 찾을 수 있는, 이것은 에집트의 신인 태양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왜 사흘 동안 합니까? 일식이라는 게 있어서 잠깐 동안 태양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식이라든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태양을 3일 동안 어둡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죽음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만은 빛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고 지기 싫기 때문에. 저 영감에게 어쩌면 젊은 시절에 모세와 바로가 왕위를 놓고 서로 쟁탈전을 벌였던 그런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그때 패해가지고 궁궐을 떠나고 쫓겨갔던 도망자였는데 이 나이에 다시 와서 내게 이래라 저래 하느냐. 그러나 모세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바로가 고집을 부릴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그 말이 옳지만 말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 안 듣겠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인이든지 아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자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표징이죠. 열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표징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동풍이 불고 이집트의 동쪽은 시내 반도고 시나이 반도 다음 쪽은 아라비아 반도인데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사막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을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의 메뚜기 떼가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사막을 건넙니다. 심지어 바다를 건넌다고 합니다. 어떻게 메뚜기가 사막을 날아가고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그 작은 것이. 그렇죠? 바람을 타고 건너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하고 메뚜기하고 비교하면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메뚜기에 몇천 배, 몇만 배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메뚜기 잡아 먹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 가을 논에 가서 메뚜기 잡아서 참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맛있는 반찬이 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메뚜기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뭘 보여줍니까? 바로가 볼 때 메뚜기는 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가 자기를 대항하고 자기 나라를 삼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애굽이 7년 기근으로 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이 그 흉년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 흉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재산이 국유화되면서 제국이 세워지는 기초가 세워집니다. 주변 나라에 살기 위해서 다 애굽으로 왔어요.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냈던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후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짓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찌감치 망해야 했던 나라인 것을, 7년 기근에 망해야 했던 나라인 것을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말듣지 않으니까 메뚜기가 제국을 향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은 어떻습니까? 버티면 점점 더 센 놈이 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센 놈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에 끝이다 싶은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죠. 사람이 달에 가보면서 야, 지구하고 달이 얼마나 먼 것인가, 좀 더 눈을 열면 태양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더 눈을 열면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은하계와 같은 그런 우주가 몇백만 개가 있다고, 우주에 몇 천만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이 다중우주론이라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이 몇천 몇백만 개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게 됩니다. 미시세계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자가 발견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데 더 발견해보니까 분자가 아니라 분자는 원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 또 미립자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를 견디고 버티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인생들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알았다, 네가 이겨라 하고는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이죠. 바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백성, 네가 붙들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요셉의 후손들이 자기 백성이야, 내 노예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의 인식에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었던 요셉이고 그의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마치 자기 것인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죠. 고집 부리다가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정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낼 테니까 남자들만 가세요. 여자와 애들은 두고 남정네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적인 것에서 남자가 가면 대표로 가니까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얼마든지 바로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밀당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밀당이란 말 아시나요? 밀고 당긴다는 말을 밀당이라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는 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무엇이 옳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나중에는 애들은 두고 어른들만 가거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 지하교회가 공산주의 그 치하의 핍박 가운데서도 아주 많이 성장해서 한때 1억을 바라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떠냐? 지금 3천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 통계나 지금 통계나 중국은 공산주의 취하기 때문에 정확한 센서스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절반으로 줄었다, 심하게 말하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중국 공산당들이 애들에게는 신앙을 가르칠 수 없다, 만 18세 이하의 애들에게는 종교교육을 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 이론만 가르쳐라. 사실 공산주의 이론이 종교교육이죠. 그래서 그런 세월이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중국의 지하교회가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과 더불어 돈, 물질 문명이 들어와서 돈에 대한 욕심들이 중국을 휩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그겁니다. 사탄은 어른들만 가서 예수 믿어라, 어른들만 하나님 섬기고 애들은 빼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애들 다 데리고 갈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 문제죠. 그럼 또 하나가 뭡니까? 돈 문제죠. 사람만 가라, 좋다. 그러면 너희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 여자들과 자녀들과 다 가는데 양과 소와 짐승은 두고 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 드릴 놈만 몇 마리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 너희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집집마다 양과 소가 몇백 마리씩 있는데 그걸 다 가져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 양보할 수 없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짐승을 제사 드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 데려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치라면 그것을 바치고 저걸 바치라면 저걸 바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상하죠? 아니 미리 딱 골라가지고 제일 괜찮은 놈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불편하게 다 데려가라 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이 무슨 그 모든 양을 제사로 드리는 것도 필요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부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가다 바치라고 하지도 않고 그걸 그냥 딸에 서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 그걸 다시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부흥운동이 났을 때 그런 일이 났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들고 왔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당회가 모여서 난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이 재산을 다 들고 왔는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다 돌려줬습니다. 교회가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요. 쓸 데도 없고. 그럼 딱 한 가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다 돌려드릴 테니까 자기 거 자기가 다 관리하십시오. 다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가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는 그게 안 됩니다. 왜? 내 거니까. 너희들도 내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과 소와 재산도 내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내라, 손 놓아라. 손 놓고 그것을 나를 섬기도록 해라. 나를 섬기는 백성들이다. 그게 안 되니까 버팁니다. 흥정합니다. 남자들만 가면 안 될까요? 사람만 가고 돈은 그냥 두면 안 될까요? 하나님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에게 맡겨주었던 에집트의 모든 곡창지대와 에집트의 모든 식물들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에집트의 모든 집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처음 난 게 죽는단 말, 하나님이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다 죽일 건데 내가 뻔때로 그냥 처음 난 것만 죽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싸우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자가 죽은 다음에 끝까지 쫓아가죠. 나가라 해놓고는 쫓아가는데 너무 분하니까 출애굽하는데 뒤를 따라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으로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결과가 뭡니까? 병거와 마병이 홍해를 앞두고 잡았다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따라가던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이 홍해에 잠수되게 됩니다. 그럴 줄 몰랐죠. 이제는 군대도 다 망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바로에게 맡겨줬던 것도 다 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내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혼인관계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남편의 모든 것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모든 것은 남편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걸 몰라서 고집을 부리다가 망합니다. 사실은 이런 말은 참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가 되어서 참 어떤 말은 참하기 힘든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낙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런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워요? 키울 수 없을 때 교회가 키우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입양하고 교회가 고아원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모든 것을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장애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장애인 주일학교도 만들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그럼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검사해보고 장애가 있으면 그냥 생명을 버려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어떤 때는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를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야, 그냥 너끼리 가서 해라. 아니 그 양과 소떼를 다 가져갈 게 뭐 있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한다. 나를 섬기려면 너희들 보따리 다 사서 짐을 사서 이삿짐 사서 광야로 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고 온 거기 내가 그 지은 집과 그 신경 쓰지 말고 와라. 그리고 광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홍해로 갑니다.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홍해를 지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적과 우리는 흐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흥정했지만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버티는 것도 안 됩니다. 결과는 뭡니까? 온 애굽이 어둠에 덮이고 그리고 애굽이 어둠에 덮일 뿐 아니라 집집마다 죽음 같은 어둠이 옵니다.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항복합니다. 항복해놓고도 쫓아갑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는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잘못을 해놓고 부모님 혼을 내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놈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말하네. 잘못했는데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맞는 것입니다. 부모가 때리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죠. 친구 물건을 훔쳤거나 거짓말 했거나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들 지적하시거든 빨리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겠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작은 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 제국이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망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만큼 돈이 있습니까? 바로만큼 권력이 있습니까? 바로만큼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붙들 수 있습니까? 내 손으로.
애굽의 모든 히브리 노예들을 붙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놔라, 그거 네게 아니다. 나를 섬길 자들이다. 그럼 놔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붙들려고 하다가 히브리인들과 히브리인들의 모든 소유를 놓아줄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기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애굽도 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놓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시거나 너 그러지 마라, 손 놔라 하면 탁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